유월절량의 피 흘림 전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또 새로운 각도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아모스 3장 한번 가십시다. 아모스 3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주 여호와께서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프리뷰 해가지고 미리 보여주신대요. 미리 보여주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훈련시키는 선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미리 깨닫는 자는 다 선지자급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된 그런 선자급들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영감을 받은 그런 많은 성도들 중에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반드시 만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예전처럼 모세가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식으로 음성과 불로서 만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깨닫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데 번뜩 이렇게 비춰주는 그러한 그 번개 같은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데, 아직 그럴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바로 이 아모스 3장 7절 선자들이 미리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가 되는데, 이 두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먼저 큰 아웃라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거 이제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요 그림이 요 모세, 아론, 근데 바로 왕이죠, 여러분. 바로 왕이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유월절 이 말씀을 전하는 요 부분이 이제 유월절 여기인데, 유월절 이 예식이 있기 전에 9가지 재앙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가축이 죽고, 악질,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모세가 바로 왕만 찾아가면은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져요. 이런 사건들이. 자,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였을 때 바로 너를 이렇게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바로 너와 함께 애굽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언을 하셔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9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배경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애굽의 고센 땅에는 430년 전에 요셉을 먼저 17살 때 이 노예로
데리고 왔고, 그 후로 한 22년, 30년 후쯤에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이 고센 땅에 와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그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불어났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을 데리고 나갈 그 누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테니 그가 오면은 내 유고를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왔어요. 430년 후에 이 모세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이미 40년 전에 이 바로왕 측근 중에 측근이고 예굽의 왕이 될 뻔한 그런 위치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끌어내겠구나 하고 자의적으로 했을 때는 이 일이 성사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친구들은 전부 양떼들이고, 그 다음에 이드로의 사이로서 그 안에 십보라, 아주 티가 센 여자와 함께 40년 동안 있으면 훈련을 받고 다시 왔단 말이에요. 다시 왔어요. 자, 근데 장정만 60만, 그 다음에 고센 땅에 두루 퍼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이상 될 텐데, 이 모세가 과연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이 모세가 와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이 지팡이 봐. 그리고 뱀 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약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즉 4대 5대째로 터를 잡고 살아오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잡혀있는 그들이 과연 개다리 벗진 덜러 하나 메고 이 모세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내가 보낸 사람이 이 모세가 맞아 하는 그런 표징과 사인으로서 이 9가지 재앙을 그냥 이 9가지 재앙을, 즉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9번을 때립니다. 9번을 때립니다. 자, 이렇게 피, 개구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세를 따라 나갈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니.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쭉 보면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2장 여기에서 이제 6월절 예식을 지냈잖아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00년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요때로부터 1500년 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1500년 후인데 바로 아모스 3장 7절 이 부분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제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분이 등장하면서 맨 처음에 침례를 받더니 산상수훈에서 10년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뭐 각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뭐 소문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왔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이 이걸 직접 체험을 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소리로만 들은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이 그냥 그대로 갈릴리 바다 한 군데서 고생할 때 걸어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 들어갔대. 뭐 이런 식으로 이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소문이 퍼져. 그 다음에 이 문둥병자, 이 안진뱅이, 눈먼 자들, 요 문둥자도 고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 나사로란 친구를 글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뻐끔뻐끔뻐끔하고 걸어 나왔디야. 자, 이런 뉴스와 소식이 어디로 퍼져나갔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바로왕과 그 주위에 있는 핵심 멤버들은 눈으로 봤지만은
나머지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 듣는다? 소문으로 듣는다. 전부 소문으로 듣는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 자, 이 부분이 즉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다 선지자급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먼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모세를 보낸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야훼.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우리 저 히브리 말로 쓰면은 이제 여호와가 요회의 바해잖아요, 그죠? 요게 좀 약하네, 그죠? 자,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이분께서 모세더러 가라. 가.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데 맨 처음에 주섬주섬 믿지 못하더니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가면서 이 9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맞춰가지고 재앙을 내린 과정에서 아마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제 그런 또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끌은 모세인데 1500년 전에 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던 구출했던 야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요한사도의 신학적 정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훼 이분이 모세를 보내는데 나중에는 직접 오셨어. 그래요. 네, 직접 오셨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모세가 했던 그 행적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첫 번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끌고 나갔어요. 그죠? 근데 40년 후에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셨을 때는 백성들을 안 데리고 못 데리고 나가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은 데리고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모세는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는데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분이 있었던 곳이 지금 지금 어디예요?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갔듯이 두 번째 왔을 때 이분도 재림을 하고 나면은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느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을 이 껍데기를 벗겨놓고 속 사람을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큰 그림을 생각하세요. 큰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나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분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워놓고 유대 백성들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런 개념의 종말론에 넘어갔나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런 흐름에 미리 보여주신 선자들이 미리 보여주신 이 개념의 큰 그림을 그리지를 못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큰 대상을 먼저 그려놓고 자세한 얘기들을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먼저 성경 전체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고 나면은 작은 해석들은 조금씩 틀려도 큰 그림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제가 오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나서 보여주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야훼야.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오실 그분이시냐? 나야. 그랬더니 추리한 모습으로 오니까 참남하다. 너같이 추리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금 영접하지 아니하나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넘어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리라 뭐냐면 너희들이 속아 넘어갈 거야, 이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딱 된다고 가정을 100%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으로 속여서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동일한 사건을 재현할 때 맨 먼저 넘어갈 백성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다. 네. 사내들인 70인이 먼저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큰 선자가 났다. 근데 그 큰 선지자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내쫓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즉 12제자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맞기는 한데 어떤 메시아다? 로마 제국을 쫓아내버리고 유대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 전부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겉사람의 메시아가 아닌 속사람, 우리 속사람을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실 그 메시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흐름 속에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큰 흐름 속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소문에 소문을 내놓고 그리고 큰 선자가 왔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올 테지만은, 자,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그대로 이 40년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진짜가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형과 그림자 역할,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파트로 치면 모델하우스 역할을 한 거구나. 그럼 모델하우스는 저 베이다판 이런 거 임시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메시아 선자 하나를 보낼 테니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1500년에 이분이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는데 이분께서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래.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건 영의 삶은 그래요. 즉 영생과 영벌 두 곳으로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부류는 영생의 부활로, 한 부류는 영벌의 부활로. 그래서 영생은 그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래. 여기서 이 참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계명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그래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들 예수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은 이거는 육신의 예법으로 구원이 이르는 육신의 구원이고 진짜 구원은 영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확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체는 바로 이 모세오경의 이 흐름이고, 그 다음에 신약 자체는 바로 요걸 그대로 닮은 거예요.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울이다 그래, 거울. 요렇게 가운데다 거울을 놓고 요걸 비춰보면은 모세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초림과 남아있는 부분이 뭡니까? 재림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예, 재림이. 자, 그런데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처음에 왔고 두 번째 오는 그림을 큰 흐름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월절 양 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양에 대한 실체를 이뤘어요. 실체를 이뤘는데 여기와 달리 이 9가지 재앙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계시록 부분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부분. 자, 그거는 뭐냐면 요 9가지 재앙 다음에 6월절 양으로 마지막 애굽의 전 장남들을 죽이는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는데, 자,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서 6월절 양 제사가 지금 이미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자, 이분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갈 때쯤 되면 이 지구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시로 나오는 7재앙, 7나팔재앙 이것들을 통하여서 지구촌에 쑥대밭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본 것처럼 이제는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보존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이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간 지가 한 2000년 됐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이제 이틀 된 겁니다. 이틀. 자, 한 가지 더 중요할 게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기서 주목했을까요? 이방인들도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주목했어요. 그래서 6월절 양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선택을 하고 4일 동안을 이렇게 지켜보고, 흠이 있나 없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방인들은 뭐를 해라? 육신의 할례를 해라. 육신의 할례를 하고 6월절 예식에 참여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끌고 나갑니다. 자, 지금 요 사건은 2000년 전에 어디서 벌어진 거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봤다 못 봤다? 못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2000년 동안 열방 가운데 한 바퀴 빽 돌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엑소도스, 즉 휴거를 시킬 터인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반드시 전해져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이 얻게끔 하라. 모든 자들에게 이 공평한 구원의 복음을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당부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족속들이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의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전체 큰 흐름의 이 출애굽과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는 이런 큰 흐름들의 큰 그림이 되는, 이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그림들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보실까요? 한번 더요. 6월절, 이제 우리 모세를 통하여 했던 6월절을 한번 볼 텐데, 자,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라? 살을 먹으라. 그동안 피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저는 살을 먹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그래요. 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데 피를 임방에 바르고, 즉 이 대들보 여기다 바르라는 얘기, 문 입구에. 자,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에서 고기를 먹되, 그래요. 그 고기를 먹되. 그래서 날 것으라, 시작. 날 것으라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뭐라. 이것이 여호와의, 그래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데 아침까지 다 먹되 남겨지는 것은 불살아서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거든. 그럼 말씀을, 이것을 우리한테 비유하면 뭐냐면 말씀을 완전히 먹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먹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이 완전히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피를 뿌려라. 그래. 문인방에 바르라. 그 다음에 그 문인방 집에 요 피가 발린 요 문 안에서 고기를 먹어라. 이게 이제 미리 보여주신 6월절 예식입니다, 여러분. 뭐 6월절 예식, 뭐 유대인식으로 많이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큰 흐름 속에 피를 뿌리고 살을 먹으라.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요것이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그날 세데르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띄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과정에서 마태복음 26장에 쭉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그림자고 요거는 실제란 얘기입니다. 실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실제란 얘기예요. 실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서 6월절에는 양의 피를 뿌렸는데 이제는 이분의 피를 뿌리란 얘기. 이분의 피. 이분이 포도주를 통하여서 내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오늘이에요, 이게요. 오늘 밤이 지나고 그리고 낮 12시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실 피를 미리 포도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피를 뿌림받기 위하여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피뿌림을, 예수 그때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부분이 베드로 사도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이렇게 예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전부 미리 깨닫고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행위가 피뿌림을 얻는 거예요. 피뿌림. 예수님의 피뿌림을 내 안에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마음의 뿌림을. 그리고 언제 예수님의 골고다 2000년 전에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뿜어졌나요? 이게 이제 바로 영적인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게 우리가 휴대폰에 앱 다운로드 받는 거 선 연결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무선으로 다 받아요, 여러분. 무선으로. 우리가 누르기만 하면 다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즉 영적인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부 다 설명한 건데 그것을 미리 보여준 이 그림에다가 매칭을 시킴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말씀, 이 살을 먹어라,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게 피를 뿌리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출발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뭘 먹고 있다? 계속 유월절 양을 구워서 먹고 전부 다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묻어버리고 불에 사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에요. 네. 우리 마음 인방에 이 피를 뿌림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하고 똑같고 살을 먹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소홀히 하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딱 결론이 나더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권리가 있어요. 자, 할례 받은 백성들 유월절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본토이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는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 할례, 육신의 할례를 하기 전에는 이방인은 접근하지 못했어요. 근데 할례를 하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한번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애기들 고추 이렇게 겉표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할례 포경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8일 만에, 이방인들은 못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20대, 30대, 40대에서 할례를 하고 나면 한 2, 3일 동안은 꼼짝도 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선택을 하고 4일 동안 여유를 주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줬어요. 권리를. 자, 출애굽기 12장 50절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이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통합 이스라엘이 됐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예. 성경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밑그림을 보면은 간단한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논문이 수백 편이 나와요, 지금. 논문이, 그거 뭐 논문 쓸 게 뭐가 있어, 이게. 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온 이스라엘이,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구도 있다? 이방인도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한 사람과 한 사람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연합돼가지고 이거를 온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온 이스라엘을 어디서 끌고 왔을까요? 여기서 끌고 온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걸 바울 사도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육신의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은 영의 몸,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요 할례가 바로 부활에 대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감추어졌던 게 겉에 있는 것 표피가 잘라지면서 피가 엄청 나가지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낫고 나면 속에 있는 것이, 새 것이 싹 나와가지고 안 보이던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원래 없던 게 아니라 안 보이던 건데 표피에 쌓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 속에 있는 영의 생명도 없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감추어진 속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들이 인체 내에서 계속 힌트로 보여주시면서 이걸 깨닫는 자들은 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된 모든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논문을 쓰면서 12지파만 온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된 게 온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논문을 쓴 게 수백 편이 넘어요. 그리고 그 책 내용이 한 권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결론은 바로 이 얘기거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낼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많어, 내용이. 그냥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똑같이 할례해가지고 하나 된 게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연합된 온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이렇게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는 진짜 그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 하늘로 쫙 끌고 올라가시죠. 네. 땅에서 땅으로 인도하는 건 모세의 역할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할 수 없는 건 뭐다? 하늘로 이끌어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서. 근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땅에 대한 축복, 그 땅에,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를 삼고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의 메시아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아셀 인터넷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은 천연덕스럽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수도로 삼고 1000년 동안 유대인 통치와 함께 1000년 동안 이루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강의해요, 여러분. 그분만 강의하나 딴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미치겠어요. 근데 많은 이방인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뿔이 토라한다는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서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 아주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 그러는데 저같이 이방인,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이 목사가 그게 아니라면은 그 외침이 크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부 다 그 사람 말 따르지 제 말 안 따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은 딱 해서 하늘로 함께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다. 할렐루야. 딱 추고되면 끝나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우리 신랑 대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도 그분과 함께 들어가고 어딜 가든지 그분과 함께 가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직전에, 휴거되기 직전에 보면은 엄청난 속임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못 가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와서 자꾸 늘어졌잖아요. 끝까지 자꾸.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거 직전까지도 어떻게든지 이 땅의 소망에 붙잡아두려고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아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가 될 겁니다. 예. 홍해에 등장한 바로의 군대와 백성들의 원망인데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요. 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예. 14절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아주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 13, 14, 15장, 그 다음에 계시록 12, 13, 14, 15. 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 거울 같아요, 여러분. 거울 같아요. 이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에는 뭐가 나오나요? 바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네. 여러분이 완전히 그림의 그림. 예. 지금 출애굽기 14장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기 15장 애굽의 바로 왕의 손을 벗어나가지고 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영화 부분을 이제 우리 따왔는데 영화 모세가 여기 있고 그때 백성들이 여기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전차 부대가 나타났어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은 가운데 샌드위치를 끼었다. 야, 요 뒤에는 뭐다? 홍해 바다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예. 자, 이게 출애굽기 14장 장면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장면이 뭘까요, 여러분? 짐승의 표 사건이에요. 짐승의 표 사건이 바로 이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완전 죽었어, 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뒤를 보니까 애굽의 전차 부대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건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100% 죽었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집도 두 채씩 샀고 아파트도 있었고 그런데 왜 하면서 근데 세상은 평온해 보이거든.
뭐 종말조 상황 이런 것 없이 평온하다, 평온하다, 평온하다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대. 결단코 피하지.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센 땅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모세를 안 따라왔던 나머지 백성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우리들은 지금 다 죽었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도 짐승의 표 사건 때도 이거와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그게 사는 길이라고 깨달으면서 갔던 목회자나 인도자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돌팔매 당할 지경까지 올 겁니다. 왜 우리를 잘못 끌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거울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선지자급의 이런 그 해안이 없으면은 전부 이렇게 배도한단 말이에요.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배도. 그래요. 배도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여기서 전부 다 배도하고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바로 앞으로 우리가 닥칠 상황을 미리 보여주시면 요 14장에 이렇게 있는데 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 사건 때 즉 우리 미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에 뭔 사건이 있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표입니다. 표. 그래서 이 표로 즉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들의 이마와 팔에 기록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들에게 있게 하라면서 여호와의 표를 하는데 여기서는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나오죠, 여러분?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여호와의 표. 요 출애굽기 12장은 뭐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양. 요 계시록 12장은 이 여자의 그 환상, 해를 입고 달을 잇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부분들 나오죠,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완전 거울이에요, 거울. 이걸 이렇게 맞춰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계시록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보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예루살렘에 군대가 둘러싸이는 큰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저는 그걸 고가 마구의 사건으로 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이 진짜 가까이 왔네.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 그릇 더 볼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멸망당한 애국군대.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올라가게 하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축해가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들어오는. 자, 우리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던 길이 쫙 나오면서 근데 그 길을 따라서 할례하지 않은 애굽 군대가 들어가는데 요 군대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다 여기서 파멸되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시작.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아론의 누이 선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지나간지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며 하더라. 여기 좀 바뀌어진 것 같으네.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애국 군대는 전멸을 당한 상태에서 미리암이 지금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사실은 출애굽이 끝난 겁니다. 예. 사실은 애굽에 있는 이 모든 바로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보면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5장에도 똑같은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계시록 15장. 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잘 해가지고 비교해보면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계시록이 다시 열릴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5장은 사실은 후 3년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끌어올려가요. 끌어올림을 당해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한번 읽어보고 가볼까요?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의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곧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거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은 똑같은 장면인데,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미리 보여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깨달으면 선지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예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도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듯이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가짜왕 아도니아가 몰락을 하고,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나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나귀 타고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와서 이 세상 왕이 이제는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두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데,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있었던 나귀 사건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보고 후에다가 얘기해요. 너의 왕, 너의 하나님이 겸손하여 뭐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 얘기한 거라. 그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을 미리 보면서 이 장면들이 계시록 12, 13, 14, 15장으로 성취될 거다 하고 선언하면은 바로 선지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선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남들을 자꾸만 전도하면서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를 다음 단계를 또 알려주시고, 다음 단계를 또 알려주시고 그래요. 예.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은 요 사건 이전에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시 또 자꾸만 또 쓰여진 거거든요. 다시 사건. 예.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전부 다 벗어나고 요들은 욕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짐승의 표, 즉 이 바로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근데 우리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마지막 방해를 이겨내고 휴거된 사람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유월절하니 살과 피를 마셔라.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다 떠나가.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야? 아, 우리가 흡혈귀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병이의 떡을 잔뜩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하니까는 전부 떠나가는데, 12 제자가 옆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의 문인방 피를 바르고 그 문인방 바른 집안에서 유월절 양을 전부 다 먹는 이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나서 그거를 이 밑그림 삼아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으니까 전부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성경의 박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물론 외우고 읽고 전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를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이게 바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양 예식에 대한 실제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몸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몸이 예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를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딱 농축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의 표를 이기는 척결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종말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종말론 강의한다는 사람들의 결론을 미리 봅니다. 책을 보든지 뭐든 미리 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문제 제기를 이렇게 잘했어. 그리고 본론을 잘 썼네. 그리고 과정을 잘 나열했어. 아주 그냥 기승전결을 잘했어. 그러면 대안지시 결론이 뭐야? 이거부터 본단 말이에요. 결론이 틀리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성경 결론은 뭐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살을 먹어라 이거거든요. 이거 외에는 영혼의 몸이 영적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역이라 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역. 영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힘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프랙티스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즉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거 외에는 대적자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그림을 통해 깨닫고 이거를 외치는데 깨닫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저를 이단이라고 돌파매질을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율법자로 몰고. 맞습니다. 우리가 행위구원론자인데 영혼의 몸의 행위구원자란 말이에요.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몸의 행위로는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라 진리에 이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인데 그 비밀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다.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힘 이 부분은 순종을 해야만 그게 노하우가 쌓이는데 순종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애 같아.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응애 했던 그것이 100년이 지나도 계속 응애야. 계속 응애.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딱딱한 밥은 못 먹고 맨날 죽만 먹고 연한 채소만 먹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제자와 함께, 이 가룟 유다는 떠났죠. 마지막 11제자와 함께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 영혼의 속건 제물로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거 아까 했으니까 저거 하고요.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장면을 한 600년 전에 보면서 그가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많은 사람들과 이거 넬슨 워트 이 사람이 지금 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정의를 내리면서 바로 메시아가 그가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미국의 대다수 개신교 교회가 그가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일에 동안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을 펴놨는데 전부 다 멸망당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즉 메시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요 한일에는 기독교 2000년이 가운데 숨어있는 그러한 큰 한일의 7년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제사의 의무를 폐하시고 그래. 그리스도의 할례로 변화된 이스라엘의 정체성. 로마서 2장 20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조문이 있지 아니한 자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대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그 그림을 보고 아모스 3장 7절처럼 그걸 미리 깨달은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그림을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영적 구분. 그래서 과감하게 유대인인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큰 시야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적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육신의 할례 이거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특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너무 중요한데 보세요. 아기가 8일 만에 들여오고 껍질이 벗겨지고 벗겨진 껍질이 버려지고 요게 이제 속 사람인데 큰 그림을 한번 보일까요? 제가 이걸 너무 자주 보여드렸는데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8일 만에 아기가 들어서 라삐 앞에서 이렇게 라삐가 껍질을 가위로 탁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피가. 근데 8일째 되는 날이 피가 제일 짙게 나온대요, 여러분. 예, 그래서 8일 날 그렇게 하래요. 예, 그래서 가위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잘라낸 표피를 이렇게 딱, 그럼 이거를 신주따위처럼 보존할까요? 버릴까요?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썩는 냄새 나는데 이거 갖고 있어 뭐해, 이걸요? 자, 그리고 나서 속에 있는 감춰졌던 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포도주를 발라주는 거예요. 포도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한테 한 건데 사실 이 할례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잘못을 해갔기 때문에 페널티란 말이에요. 예, 페널티. 햇불 언약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얻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 잘라. 잘려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해봐야 되거든. 죽음의 그 맛을 미리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가 나타났어요. 이제 진짜. 위에 미리 보여주신 이 부분이 요 아기가 8일 만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라삐 손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그 명령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요. 아버지 명령대로. 2000년 전에 동일한 장소 모리아산에서 누가 먼저 퍼포먼스 했다?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탈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고 아버지는 뒤에 칼하고 불을 갖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좀 시키신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할례 시키려고. 그리고 매달렸어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겉사람은 버려지고 변화된 완전한 목표인 속사람으로 부활하는 이 그림이, 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거를 신주 따위처럼 할례를 지금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온 줄을 모르고. 그래요. 이 시대로 온 줄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쳐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림 같은 걸 보여주면서 설명만 하면 참 잘 깨달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2000년에 이걸 깨닫고 골로새 2장 11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참 바울 사도가 성령에 얼마나 충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누가 가르쳐. 이 베드로도 못 깨달았어요, 맨 처음에 이런 거. 나머지 12사도 중에서도 이거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해야 돼,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게 무슨 말이야, 할례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두세리 이렇게 싸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바울 사도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엄청난 깨달음. 저도 11년 전에 그게 깨달아지면서 여태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것들을 바울 사도의 관점으로 전부 다 깨닫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네.
자, 한 일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육하 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의 이런 행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타임라인을 읽지 못해가지고 타임라인을 이 설계도들이 읽지 못해가지고 코에 가 있을 이 코가 엉덩이에 가 있어요, 지금 어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시간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대를. 여러분들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다니엘의 70일의 얘기를 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예, 못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69일에와 70일의 사이가 아주 비밀입니다, 여러분. 요 전 3년 반, 초림, 3년 반 동안 유월절 죽으시고, 무교절 장사되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40일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 절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이 안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맨날 금요일 죽으시고 토요일날 장사되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이따위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요 무교절 첫날이 절기 안식일,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절기를 따라서 실습을 하다 보면은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프랙티스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아무리 일요일을 갖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더라도 안식일을 못 깬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몸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못 깬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일요일 썬데이 그룹이 엉터리란 말입니다. 엉터리. 자, 초림. 이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일가 끝나면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끝나는데 2000년 전 3년 반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오순절 성령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According to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따라, 계속 성경 따라.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들인데 그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 전산년반에 진짜 메시아를 통하여 오순절까지 이루셨사오니 이제는 나머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미래는 이게 전혀 잡히질 않으니까 맨날 먹고 사는 거, 현재 믿고 아파트에서 많이 쓴 땅의 것만 갖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벌어질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이것도 과거에 이미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사건을 성경에서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그걸 갖다 여기다 갖다가 딱딱 퍼지식으로 맞춰만 놓으면 돼요. 맞춰만 놓으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봄절기, 요거 봄절기, 가을절기. 딱 절기를, 근데 절기를 빼고는 예수님의 사역과 미래에 대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람들은 희한해요. 절기와 이런 것들을 적용 안 하고 미래 계시록을 전부 다 썼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절기에 대한 이런 것이 없이는, 밑거름이 없이는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빼놓고 이 절기의 이 밑에 설계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거를 빼놓고 계시록을 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는 뭐다? 다 엉터리란 얘기. 다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계시록에 대한 글들을 쓴 학자들이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무지. 근데 전부 다 그들이 쓴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밑바탕을 두지 않고 계시록 요 부분을 썼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범털입니다. 전범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제 강조를 듣고 그럼 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절기와 이런 흐름들을 보고 깨달음 있잖아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술이들 가장 적극적이다는 재림교도 절기를 빼놓고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긴 그렸는데 한참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한참 벗어났어요. 그래요.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성경 전체. 이 구약은 이거를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딱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바로 요 나팔절 바로 코 밑에 와 있습니다. 나팔절 코 밑에. 예.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두면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모리아 산에서 즉 이 지구촌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초림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시대로 왜냐하면 이방인도 이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방향을 이방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가서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요즘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3년 반에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요 메시아 이분의 역할을 가짜로 흉내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시초가 되면 제3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제3성전이. 그리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온 세상을 속이다가 즉 바로 왕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왕의 역할을. 그리고 바로 왕의 역할을 하려면은 누가 필요하다? 모세와 아론 같은 두 증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바로 두 증인이 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장면을 영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바로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합디다. 누가? 여호와란 분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몰라?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따다다다다다 때리면서 맞고 나니까 이제 알겠지? 그래 마지막 자기 장자까지 예언한 대로 죽으니까 이제 알겠나이다 항복. 그리고 보내버리죠. 그런 장면이 요 후 3년 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 7 대적 재앙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손을 네가 번쩍 들면은 흙을 갖다 뿌리면은 이가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미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증인이 손을 올리고 하나님과 짜고,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왜냐면 이 계시록 여기 부분에 7 대적 재앙은 첫 번째 대적, 두 번째 대적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걸 미리 깨달은 선지자 두 증인이 바로하고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식으로 또 재앙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대로 닮은 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면은 그리고 그 뉴스가 세상에 시시각각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귀를 담고 뉴스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와 이제 우리 주님의 발작 소리가 들리네. 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1290일 남았네. 1335일까지 기다리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다. 카운트다운. 그러나서 끝에쯤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절기가 딱 드러나면서 아 이분이 언제쯤 오시는구나 그때 딱 깨달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미리 출애굽을 통하여 다 출애굽 12, 13, 14 여기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는 성도들.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오리지널처럼 못하지만 그날과 그 타임을 기억하면서 기념을 한단 말입니다. 그 스텝 바이 하다 보면 어느새 1년 지나가. 또 그 이듬해도 또 스텝 바이 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고. 그러면서 6월절에는 6월절에 해당하는 양식, 오순절에는 오순절에 필요한 양식,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는 거기에 따른 말씀들을 즉 6월절 양의 살을 계속적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에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 안에 떡으로 하자. 유월절 양이 피를 바르고 살을 먹으라. 현재 지금 피는 발랐고 계속 살을 먹는 중. 살을 먹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70이요 간거래봤자 80일에서 육신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잠자는 자도 먼저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갈 때 됐어. 그리고 이걸 지금 계속 먹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고대하는 우리들은 그때가 되면 홀연히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변화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스탠바이하고 기다리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할렐루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이전에 진리를 순종하는 프랙티스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의 친구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품성을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